우리 이영재님 다시 한번 오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샛빛과 거짓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날 그 샛빛이 또 오해받는 수가 있고요. 또 거짓빛이 샛빛으로 또 추대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샛빛의 흐름과 또 거짓빛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할 때가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판단을 하는 주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르게 판단해서 알리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령하게 영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가 있어야 하고 이런 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빛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다양한 교리, 또 수백 개의 교파들, 또 같은 계시록이라도 다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혼란하고 속고 넘어지고 늪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택한 자도 강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약을 하늘로부터 사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빛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겠습니다. 안약은 우리 자기 죄를 보는 것도 좋은 안약이지만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다. 눈.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안약은 이력을 넓혀주죠. 그죠? 이력을 넓힙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이력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적인 제도 도입, 또 권위주의, 율법주의 또는 세상적인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냥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정언은 정언으로 풀어야 되는데, 뭐 헬라, 히브리어, 로마, 헬라, 히브리어 가지고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눈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최대한 우리는 성경과 정언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 구속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도저히 능력이 없어요. 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런 예언의 빛, 더 한층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받으지 않으려고 그래요. 개신교는 안식의 빛을 받지 않죠. 조화심판 싫어하죠. SDA는 개운동의 그 기별, 내려와서 시험 봤다 이런 길을 싫어하죠. 개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다섯째 운동, 더 전진한 이런 빛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도 그거 싫어합니다. 아예 뭐 필요 없다, 연구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미라클스 대총회의에 SDA 내려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존스 와그너의 그 두 목사의 입을 빌려서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총회도 아니고 지방 편집인 두 장로교를 통해서 위대한 주제,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는 교리로 봤거든요. 교리로 봤기 때문에 그건 옛날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관념은 뭐냐면 그건 교리가 아니고 내 개인의 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받기 싫은 것이죠. 대총회장들도 대총회 임원들이 다 싫은 것입니다. 샛빛이 아니었지만 옛빛이었지만 그들은 샛빛처럼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로운 빛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픈에서는 그렇죠. 진리의 사업을 하는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샛빛으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시야에서 한동안 감추었던 귀중한 빛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 개혁운동은 뭐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는 빛을 더 수부하고 회복하고 강조하는 빛으로서의 개혁운동이었던 사실을 지금도 SDA 교회에서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뭐 개혁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의의 빛이었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경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천사가 분리시키면서 새로운 교회가 된 것까지도 이해하는 이런 빛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원칙이요, 분리의 역사를 지금도 SDA 교회에서는 이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분들이 더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 그죠? 그 당시는 그냥 늦은 비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의 기회였지만 거절함으로 일어나는 변화, 영향, 결과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포괄적인 그 개념을, 그런 이런 융통성이 있는 관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락을 사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 SDA가 SDA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전했지만은 안식일 등 율법을 많이 전했지만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강조하고 증거한 것이죠.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 지금도 어렵죠, 그죠? 계명을 잘 지킨다 하지 말고 계명의 그 본질을 깨달았고 본질을 나타내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높이고 사랑하면서 계명을 증거하고 그런 지성소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기별이 내려온 것이, 7호 기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어진 빛을 활용하지 못하면 증가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SDA가 세천사 기별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기별에 주어진 빛을 철저히 순종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넷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개혁운동도 믿음과 의의 기별을 철저히 실천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을 모르면 닷새가 요구되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빛을 최선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가된 빛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계속 끌어올리죠. 계속 끌어올린다. 올려죠. 그런 노선적 계단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더 자신을 버리고 더 겸손하고 더 저를 사랑하면 더 우리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셋째 천사에서 넷째 천사, 넷째에서 다섯 천사 계속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영광의 천사는 한 번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비추면서 저 늦은 빛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사람만. 여러분, 사람 보면요, 하나같이 뭐 보잘 것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인물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사도 바울도. 사람 보면 다 보입니다. 기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적인 삶일수록 자꾸 삶을 평가합니다. 아, 개혁운동, 아, 뭐, 현실리 운동, 그 사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삶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빛을, 정갈한 빛을 깨지 못할 뿐더러 개혁의 노선에 합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88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빛, 18장 1절에 내려왔는데도 그 빛의 계속적인, 그죠?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빛이다 불렸다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렸어요. 오늘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참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새빛이 올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을 제가 몇 번씩 합니다만은, 여러분, 에스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844년부터 176년, 그죠? IMS 개헌운동이 몇 년 됐습니까? 1914년부터 106년. 아니, 샛빛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자시겠습니까? 그 길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빛을 주시고 또 누굴 통해서라도 주셔서 그 교회를 더욱더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없다 그렇게 그냥 그 수준에서 만족해버립니다. 셋째는 셋째서 만족하고 배부르다. 넷째 선사 개혁운동은
깨우는 대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다들 필요 없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 300명처럼 깨어서 물을 먹더라도 깨어서 사주 경계하면서 핫을 먹는 이런 깨어있는 그 정신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또 힘이 있겠지만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도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밤종소리의 주역으로 모실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빛이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어떤 논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맞으면서도 입증되었으면서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비난하고 퍼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빛이 어느 계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도 어떤 개를 통해서 빛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개인 빛은 또 거부해야 되지만 또 진리 편에서도 뭐 천사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을 통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검토하고 연구하고 밀러운동 당시에 밀러주자들처럼 그런 연구의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 집이 전까지 교회가 완성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안 됩니다. 그죠? 개신교인들이 뭐 안식일 모르는데 너와 안식일 안 지켜서 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빛을 많이 본 자이기 때문에 더 제가 크고 사명이 크고 더 우리 책임감이 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계명적인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빛을 더 활용하고 전파하고 따라가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신교보다 더 죄인되고 제가 큰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빛으로 만족하지 말고 만족하고 토론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얻은 빛으로 만족하는 한편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수적인 상태가 되어서 토론을 회피하려고 한다. 여러분 토론을 억지로 토론하는 건 우리가 하면 되지만 이런 논쟁이 왔을 때에 빛이 왔을 때에 우리는 연구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안 하는 자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요 개인 또는 교회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없는 데 없었습니다. 출애굽 강야에도요, 그죠? 16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안식을 네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로 안식을 시험 받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강야도 그 백성을 항상 시험을 합니다. 에세이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운동도 시험 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개운에 있으면서요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시험 받는 생각 안 했습니다. 다 에세이만 시험 받았다 너가 시험 받았다 했는데 자칭 우리 보고는 절대 시험 받은 사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개운동도 106년 흘렀는데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인사 이제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 나야만이 앞으로 교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제한이 있다.
마냥 택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냥 남은 교회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남은 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테가 한 번 남은 자손이 영원히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받고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비를 부어주지만 자비를 멸시해버리면 촛대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책망과 경고도 거친다 되어 있습니다. 개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제 주관입니다. ST와 개헌운동이 어떤 시험을 받느냐, 교회별 내부 시험의 역사를 좀 요약했습니다. 간단히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간단하게 해서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 ST도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2번 정도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초대교회도 유대교회 1차 그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죠. 복음을 배도했죠. 그러면 31년에 유대인들이 초대 떠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잡아 죽였지만, 놀라운 사실을 죽였지만, 그러나 3년 반 후에 34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 스데반 집사마저 죽이고 할 때에, 그래서 완전히 은혜 기한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최종 끝내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2단계라는 것이죠. 보니까 촛대 옮기는 건 2단계라는 것이죠. 첫째는 진리라는 말씀 취급 여부에 따라서 1차 배도하고, 188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뭐 개헌운동 촛대 옮겼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뭐 개헌운동 생겼습니까? No,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도 26년 후에 전쟁 시에 이제는 위탁한 안식을 너희가 어떻게 취하느냐? 너희가 남은 게 자격이 있느냐? 자, 그러면 너희가 받은 안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전쟁 중에서 마귀도 심하고 하나님도 보면서 그들의 최종 믿음 행위를 시험하고, 배도의 열매가 뭐냐면 쫓아낼 때, 신선들 쫓아낼 때가 촛대가 옮기는 가장 강력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때 4,000명 쫓아냈죠. 그러니까 에스테에는 스데반 시점이 490년 꺼진 것처럼 유대 역사, 오늘 현대 유대인 역사 에스테도 70년 만에 기별을 주어지고 70년 만에 그들이 활용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면서 촛대가 스스로 저절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들이 복음을 차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촛대가 넘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테도 계속 18장 2절에 기별을 들어야 할 교회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빛의 논리예요. 많은 에스테의 교인들께서는 이런 흐름의 역사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적 개혁이 에스테는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이전의 형제 개운동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14년도에 시작했죠. 보통 강야 도령고사는 40년 강야를 보통 시험하는 역사입니다. 40년. 근데 40년 되면 1954년대 되죠. 그때 늦음이 받아야 할 텐데 마귀는 그를 기회를 놓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약 37년경 1951년도에 이 대총회 때에, 여기도 대총회죠. 대총회 때에 내부 감독 사업, 또 뭐 한 목사의 징계 때문에 막 티격태격 상하면서 대총회가 분리되면서 두 개 운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만,
진리 아닌 인간 감정이나 인간적인 문제로 분리하는 것은 100% 마귀가 분리시킨다 사실을 합니다. 여러분 1951년도에 개운론이 분리됐습니다. 진리 문제 아니에요. 감투 문제고 속셈으로는 겉으로는 한 목사가 왜 징계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이건 감투 문제 아니고 징계 문제였어요. 여기서 마귀가 짱했다는 것은 개혁운동을 그때 51년도에 벌써 마귀가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장악했느냐? 40년 강야를 돌면서 늦은비 받아야 할 그 시점까지도 그들은 개혁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리시킨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두 개혁운동 교단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하고 한 개혁운동은 여전히 받다고 자멸에 빠져버리고 늪에 빠져버리고 한 개혁운동은 권위주의로 형식주의로 율법주의로 치달리고 있고 이런 개혁운동이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의사를 밝히고 점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평생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드디어 2014년도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제업 문제에 이 작은 문제지만 그 제업 문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해버리고 좋은 말씀을 갖다가 부신해버리고 인간 결의와 규칙을 높이면서 따르지 않으면은 초기시키는 이런 교회로 전락해버린 슬픈 역사가 IMS 개혁운동의 100년이 지난 역사의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차는 그럼 1차 정원 때문에 당장 촛대 옮기겠습니까? 뭐 나는 대충 형제 규칙 따랐다 이렇게 할 말 없겠죠. 그러나 4년에 걸쳐서 전국 대총회가 다 이 한국 교회를 주시하면서 또 많은 4년 동안에 대총회의 역할을 보고 과연 그럼 대총회가 위탁된 188 의를 잘 실천하느냐? 너진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실천의 행위를 시행했죠. 그러나 대총회는 불법한 행동과 권위주의 행사와 교회의 영혼고 사업보다도 행정을 또 높이면서 이런 또 출교와 이런 아주 삭막한 믿음의 행위를 볼 때에 이제는 2차적으로도 완전히 개혁운동에서도 촛대가 넘어가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늦은 밑에 드러나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빛을 얻기 위해서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식이 황상돼도 아무리 어떤 사역자를 할지 대총회장이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기 위해서 항상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혁운동이 왜 개혁이 막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선사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연구할 필요 없다. 가치 없다. 무시해보지 않습니까? 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더 깨어있는 그런 빛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상 이제 분리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운동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닌데 그러는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힘같이 보이지만 현대적인 개혁운동 우리 교회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분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좀 보이지만 그러나 이 동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윌리엄 밀러는 그러면 인간적인 행위가 없겠습니까? 윌리엄 밀러는 그러면 시기를 정한 것이 보기 좋았겠습니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예언 노선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배우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몫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음 전도에 보시면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에게 빛과 진리를 더 이상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어떻습니까? 몇 분, 몇 초죠, 그죠? 몇 분, 몇 초라도 우리는 우리 ST 재림교회 우리 더 이상 빛이 없다. 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운동도 우리가 잠시라도 더 이상 우리가 줄 빛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간직하는 한편, 물론 받은 진리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지도 모르는 샛빛을 의심스럽게 봐서는 결탄코 안 된다. 뭔가 주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시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늦은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 300명 자세처럼 그런 깨어있는 모습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완전한 교리, 완전한 품성, 완전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뽑고 불러내고 빼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로, 영광스러운 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방면으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통령 말 듣지 말고 대통령도 우리가 충실히 따라왔지만 또 틀린 것이 있다면 안 따르겠다는 그런 용기가 개혁자들 정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체선수 운동의 정신을 가장 고귀하고 용사처럼 가진 무리들이 바로 현대진리 운동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왜? 대통령 싸워서 좋은 말씀을 100% 따르자 하는 우리와 대통령은 99%는 따르되 1%는 화이 말이다 따지 말자 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대통령을. 너무 착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은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지 무조건 착한 것이 개혁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기 있는 개혁자들이 되셔야만이 마지막 삼종연합과 싸울 수 있고 마지막 늦은 빛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교회 완전과 기별 성취를 위해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신교회가 오늘날 관심을 가져야 할 천사가 뭡니까? 밀운동 때에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을 그들은 거기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모르고 그냥 밀로 너가 뭐 하는 이걸 쫓아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만 보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6월 들어서 그죠? 신천지인들 잘 쓰죠. 6월 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그걸 깨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깊은 회개와 바른 경배가 요구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자, 두 번째. 그럼 ST 재림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천사가 무엇인가? 셋째 천사 이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의 그 역량과 모호한 방법과 결과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에세이 목사님들이 넷째 천사의 역량과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별을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 그거는 설명을 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시험받고 역량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또 하나의 연구 분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1888년 믿음을 말며 의가 강조되었고 당시에 체험이 요구되었고 우리가 안식일 등 조화심판 14,000명 이걸 전하되 율법을 전하되 그리스도 의를 그 율법의 바른 위치를 두는 것, 율법의 중심에 놓고 전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줬지만은 세천사 기별과 협력해서 그 능력이, 의의 능력이 더 중심에 서서 그 기별을 더 힘있게 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목적이 1888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교리로 보고 믿음의 의 따로 안식일 교리 따로 이렇게 다 분리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규칙과 대통령의 원칙을 높여버린 것이죠. 자, 이런 관념들, 이런 셋빛의 어떤 목적과 그 방향성 관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운동 교회는 무엇을 관심을 가지지 않은가? 단체 선사가 어떤 식으로 오는가? 그때 볼 때는 예배상 나오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성경품 예배상 나오라. 우리가 할 일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도 마찬가지예요. SD가. 믿음의 희별, 우리가 받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섯째가 넷째를 돕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런 갈수록 더 의는 우리를 완전한 품성과 교회적 완성을 위해서 이런 성경과 정언과 기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러나 또 진리가 무너지면 회복 안 하고 우리가 의 완성이 되겠습니까? 수부하지 않고 말씀을 수부하지 않고 우리가 늦은이 받겠습니까? 천만에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정훈이 있는 말씀 재혼 문제, 그죠? 예. 아주 핫하게 보이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교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부하려고 하지 않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대충의 행정을 위반하는 걸로 봐버리고 추구시키고, 이것은 그들이 다트 선사의 기별의 시작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트 선사는 다트 선사를 계획을 돕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더 완전한 말씀, 완전한 정언의 말씀을 회복해야만이 늦음이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와주러 오는 시작점이라는 것이고, 그 절정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예배사가 나오라, 개신교, 천주교, SDA 다 나오라,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 이것이 놀라운 우리가 연구 분야요 간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밀러 운동도 그냥 내가 밀러 운동이다, 내가 하늘 기회다 이렇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농부 한 사람을 잡았어. 밀러를 잡았어. 열 연구했어. 그걸 그냥 자기 동네에서 포틀랜드 연구해서 세미나한 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 넷째 선사도 만약 예총회 회장이 가겠다면 다 따랐겠죠? 아니에요. 저 지방에 있는 장로 2명을 불러서 믿음의 의를 전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로로. 대충 공식적으로 이게 했으면 다 아마 넷째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인지, 교회가 치료도 안 되고 교회가 더 완성이 안 됩니다.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부터 시작해서 가겠다면 다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걸 참 묘한
여의치 않는 방법으로, 묘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특별한 진리가 전수되고 이제 시작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정말 가치 있는 분야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모든 교회에서 최후의 크레침이 이제 외쳐지고 동참하게 되는 그 음성이 다섯자라는 것이죠. 시작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한 걸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임시 보면 밀려운동 때도 둘째 전도 기별 때도 이 기별을 대충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은 재능이 탁월한 자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겸손한 자, 헌신 많이 해서 성령이 많이 먹고 개발되어 있는 자에게 천사가 그때 갔다. 대충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를 무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보낸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셋빛이 올 때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으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 가장 잘 마음의 양심이 개발되어 있고 지혜를 갈급하든지 또 헌신을 통해서 더 성령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분별력이 안락을 많이 샀기 때문에, 즉 신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과 빨리 받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인간 머리를 잘 굴려서 신앙하고 또 대충에다 그냥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 무조건 맹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분별 못합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이것이 신령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분별력. 자, 이런 섭리가 기별에 주실 때마다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개운동들이 올 때마다 항상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개운동이, 그 개운동 기별의 고귀함을, 그 셋빛의 시작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노도 그렇고 188 기별 때도 그렇고 다섯째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2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운동들은 오해와 장애를 받으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 돕고 이단이다, 사비, 분파다 될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됩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이 노선을 하나씩 개발하고 성취하고 하면 때가 차면 늦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셋째가 받고 또 넷째를 받고 다섯째가 열리면 이제 늦은 비가 오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형제들이 더 방해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장애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에스테는 넷째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넷째는 다섯째 기별을 비난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개운동이 격렬한 방해와 장애를 만나지 않고는 진행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 20년 이상 하면서 신천지부터 많은 사람 통해서 명예훼손 많이 당했어요. 전도지 뿌리면서 많은 비난도 받고, 그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은 오리의 길과 너무나 가까이 뻗어 있으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이 마치 하나처럼 보인다. 이분은 개운동 있다가도 오리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 기별을 경험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sen서를 따라온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기별의 경험이 부충하기 때문에 흔들릴 뿐. 마귀는 그 흐름을 파고들면서 오류를 집어넣어서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도 마지막에 다 따라와서 다섯째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그 교회를 가르치는 그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 있다면 그 교회에 몸담아서 함께하는 놀라운 용기와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샛빛과 거짓빛의 특징이 뭐냐면, 샛빛은 기존 LNG 화해 주신 모든 정언 말씀, 이런 수십 년간 가르쳤던 그 기초 진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진된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뭐 안식일, 뭐 좌심판, 14선명, 이런 믿음의 기별, 이런 손대지 않고 그대로 다 흡수하고 잘 가르치면서 새로운 이제 전진한 빛을 전하는 이런 것이 진짜 샛빛이에요. 그러나 가짜 빛은 겉으로는 정갈한 모습을 잘 가르치면서 하면서 기존 진리를 허물거나 손대거나 변질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걸 하다 샛빛이라 하면서 주는 이런 것은 거짓빛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품성과 교회가 온전함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14,000명 상징수 가르치는 것, 오류죠. 저희 가르치고는 절대 세천사 기별의 그 능력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너짐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결코 너짐이 받지 못하고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수요 십자가, 뭐 또 2030년 재림 시기,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그걸 전하면서도 다른 것도 잘 가르쳐요. 이런 걸 가르치면서 또 남은 무리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건강기별을 잘 가르치고 다른 좌심판, 뭐 다른 지성소 기별을 잘 가르치면서 성령을 분하는 사람들, 이런 STA 교포파들 있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다 이 마귀들이 다 운영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 보면은 사람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기를 볼 때는요. 그러나 진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은 마귀 영이 있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태음력 안식일, 또 어떤 때는 뭐 사중복음, 뭐 삼중복음 정도는 이해되지만 사중복음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재혼은 무지한 척도 재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개운동 교회에서도 이것도 거짓빛입니다. 개운동의 교회의 거짓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재혼 불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무지한 자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정의의 말씀이 그것은 일부 터졌다. 와이프의 개인 말이다. 이 거짓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거짓 예언의 횃불을 들고 강단에 서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 남은 교회가 이런 놀라운 완벽한 샛빛과 거짓빛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알려주기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이렇게 평정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온 지성소에 침투한 오류의 특징들, 오류의 색깔들, 특색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의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비서 나오라는 일환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섞어서 잘 가르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설마 대총회가 뭐 잘 모르겠나? 설마 우리 교구는 대총회가 뭐 잘못하겠나?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눈에 안락을 더 바르시다 보면 관념이 바뀝니다. 대총도요 다 형제들입니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같은 죄인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가보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사탄은 여전히 속이고 있고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000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속이는 방법이 뭐 쉽게 속이겠습니까? 에? 마귀가 IQ가 우리보다 수십 배가 높을 거 아닙니까? 따진다 그러면, 그죠? 일종의 잡신인데,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식으로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총에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지 한 장이 한 영혼의 운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남은 우리의 놀라운 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을 좀 봅시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우리가 지난 교과에 나왔죠. 입장은 남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처세입니다. 네. 사울 왕이 갑옷 주고 칼 주지만 아가 필요 없다고, 그죠?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그죠? 막대기가 주문이 물맷돌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문이 넣고 갔다 해요. 매끄러운 돌 5. 자, 오늘 우리는 뭘 주문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구약이니까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사울을 나갔지. 우리는 5째 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경험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 경험했습니까? 네. 회개하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자, 둘째 천사 모든 아는 죄를 분리하는 둘째 천사 기별 분리하고 오리를 멀리하고. 셋째 천사 지성소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사업을 깨닫고 안식을 회복, 조화심판, 인친사, 또 건강기별 이런 것들 다 설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고 경험하면서. 넷째 천사 또 그 율법을 지키지만 우리가 또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넷째 천사의 경험,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더욱더 높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갖다 앉히고. 5째, 더 그런 의가 또 어디가 흠집 있는 걸 보면서 재원 문제 틀렸으면 고치고 하면서 더 완벽한 교회와 정원과 말씀과 내 품성을 이룩하면서 늦은 빛 받기 전까지 준비가 이룩할 때에 그런 저는 능력을 받으면서 예배상은 나오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청하된 은혜가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째 선사의 기별까지를 경험해야
행사들은 나가 싸우면 단번에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세상을 넘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날 골리앗은 영적으로 볼 때는 천주교, 개신교 등 타락한 교회들과 싸우는 걸 말하죠. 삼중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야말로 뭐 조직도 없고 뭐 큰 교회도 없고 평면으로 구성된 소수 남은 교회의 입장인 것이죠. 다윗의 입장은 바로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안양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기줄 필요 없어요. 근데 저들은요, 노스를 입은 갑옷 입고 방패 지니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뭐 인간적인 제도, 무슨 그런 큰 어떤 외형, 조직 이게 아니고 갑옷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중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뭐 큰 긴 창을 가졌지만은 칼도 찼지만은 남은 무리는 그런 필요 없고 5개 물맷돌 세천사 기별과 네타스까지 깨닫는 이런 지식과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 그런 만 경험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 천사가 중요한 것이죠. 5 천사까지 갔다는 이 말은 더 완전함을 추구하고 더 완전한 진리를 사랑했고 더 완전한 품성으로 사모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런 경험까지 오게 되는 자들은 크리스천 할 때에 단번에 물맷돌 한 개 가지고도 단물 주신 믿음의 도로 골리앗은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로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한 번에 무너뜨린 것처럼 자, 이것이 오늘날 새빛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관념을 주는 빛입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들어가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전할 사람들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나단이나 엘리야나 요한과 같이 자기의 미칠 결과를 생각지 않고 아무 두려움 없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비록 희생당할지를 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구된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 대충 눈치 보면서 이렇게 뭐 할 말 못하고 이런 거 아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런 자들이 이 다지선사 운동에 감할 수 있는 용기요 믿음이요 우리가 배양해야 할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대충 눈치 보지 말고 뭐 처음부터 대충 있었습니까? 다 소선무리들이었어요. 시대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큰 조직을 일으켜서 원활하게 조직적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어디 뭐 권위를 부리고 또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준 대충의 끝발이 아닙니다.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거기서 사랑하는 교를 불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주장이 들어맞는 것입니다. 밀러 주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남은 무리는요, 때때로 좁고 험한 환경으로 주님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움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 않는다. 다 보여주지 않는다. 네타선사가 이런 것이다.
개운동 있다, 이게 나오라. 이런 말이 있다면 다 개운동 왔겠죠. 또 개운동에서도 다천사가 또 생긴다, 이거 나오라. 다 이거 와버리면 이 뭡니까? 또 체절해야 돼. 또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별을 주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언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이 형성되고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께서는 그들이 좁고 험난한 곳을 인도해가지고는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것을 닿을 때 보일 때까지 전진해라 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늦은 빛 때 돼야만이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되고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별들을 전할 인물들을 항상 두시고 소수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선사 때부터 해야 할 사람도 있었고요. 둘째, 셋째도 있었고, 넷째 있었고, 다섯째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갖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빛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이며 우리의 모든 지호적인 인물들이 거절할지라도 그 문은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에스테이도 그 당시에 개신교도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 에스테이도 우리 진리를 갖고 있다. 개운동 필요 없어 하지 않습니까? 또 개운동은 우리 다 알고 있다. 계명 지키고 있다. 다천사 필요 없어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거절할지라도 문은 계속적으로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할 인물들을 또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또 분리해서 소소물을 태워서 마지막 너지는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교회 완성, 진리의 완성, 품성의 완성까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소소물을 통하여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이런 샛빛과 거짓빛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바른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더욱더 성령 받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